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놀라운 은혜와 현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게 되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때도 어렸는데 제가 기억나지 않은 더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를 종종 이야기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 중에 늘 말씀해 주신 에피소드가 무엇이냐면,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가면 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 축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 할머니 손잡고 빵집 가서 조그마한 이 머핀 하나 사가지고 돌아와서 집에서 초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생일 축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매일매일이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도 연인과 만나는 그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이벤트 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이 이벤트가 되기는커녕 생일조차도 그냥 일상 중에 하나인 것처럼 되기도 합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이 이벤트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 속에서는 매일 놀라운 좋은 이벤트가 늘 일어나야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든 상황을 놀라운 은혜로 하루 만에 건져주시길 바라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커다란 돈이 툭 떨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거나, 놀라운 기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우리 마음속에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초월적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삶은 매일매일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매일매일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아도 그 차가운 질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꿋꿋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런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지만 어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고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기적을 일으키시고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인생을 사셔야 했습니다.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면서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놀라운 은혜와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육신의 의미, 놀라운 은혜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신앙을 붙들고 꿋꿋이 견뎌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성육신은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 전체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인류 전체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죄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나는 죽을 만한 죄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분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날 때부터 타고나는 원죄, 오리지널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원죄에서 비롯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스스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죄로부터 비롯된 죄가 자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범죄에도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먼저는 외적 행위로 짓는 죄입니다. 이것은 사기, 살인, 폭력과 같은 행위로 짓는 죄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외적인 행위의 죄만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마음의 죄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범죄를 지은 것이고, 자범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 안에 원죄가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과가 열립니다. 그렇듯이 내 안에 원죄가 있어서 원죄의 열매로서 자범죄를, 외적 행위의 죄, 내적 마음의 죄를 끊임없이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적 마음의 죄의 삭도 역시 사망입니다. 인류 전체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누군가가 나의 죄값인 사망을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죄값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전체가 다 사망 선고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는다 해도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나의 사망이라는 죄값을 치러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33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까? 인류 전체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에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심으로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리조청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 치르셨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육신은 놀라운 은혜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육신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초월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오셨지만 성인 남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하여 아기로 출산되셔서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겪어 성장하시고 성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시간을 거쳐서
인생을 살아가셔야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면서 말씀으로 나무를 패고 가구를 만들고 장식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직접 나무를 패고 손으로 장식품을 만들고 가구를 만드셔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현실을 사셨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초월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늘 초월되는 것을 매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요구되는 것은 초월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현실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도 차가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신앙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나 고통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나 고통이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문제나 고통을 놔두시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문제와 고통 속에 있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냥 능력을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려고 하셨던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나 고통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 속에서 현실을 버티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 고통들, 문제들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을 이야기하면 늘 모태신앙은 신앙생활 못한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요, 예수 믿었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나이가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서 모태신앙이나 일찍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시간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들은 그 고민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신앙이 익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민하는 시간들이 결국에는 말씀 안에서 해석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되는 때를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공해본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서 더 많이 배웁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형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서 실패를 통하여서 더 성숙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부여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연애가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서 그런 실패나 고통과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실패하면 1년, 2년을 날려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시간을 경험할 때에 그 1년, 2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는 것은 죽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신앙 때문에 차마 죽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인생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알고 계시지만 저도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픈 1년, 2년 또는 10년, 20년의 세월을 신앙 가지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부여된 그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을 때 하루아침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30년 동안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세월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시간이 30년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현실을 버티셨습니다. 시간을 견디셨습니다. 신앙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 현실을, 이 인생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고통과 문제가 있는 이 시간을 신앙 가지고 견뎌야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이 막막하다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고 실패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런 고통의 문제, 실패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고통의 시간을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가 이해가 안 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소리라도 지르십시오. 눈물이라도 흘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현실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꿋꿋하게 살아가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견디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육신은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능력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차가운 구유로 오셨습니다. 현실에 오셨습니다. 차가운 현실을 사셨습니다.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늘 능력 충만한 삶이 아니더라도 이 차가운 현실이라도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성육신은 현실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차가운 현실을 견디고 인내하며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견디고 인내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가운 현실을 견디기 위해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신앙 붙들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봤던 예수님은 차가운 구유에 누워있는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사실 갓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며칠 지내야 예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차가운 구유에 누워있는 볼품없는 아기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이 봤던 것은 볼품없는 아기였습니다. 구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자들은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목자들은 차가운 구유 속에 놓인 볼품없는 아기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며 보게 되는 것도 늘 차가운 구유 같은 볼품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차가운 인질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운 현실이라도 감격하며 신앙 붙들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방법을 늘 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차가운 일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우리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는요, 리조이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는요, 리조이스 금요 기도에 잘 참여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리조이스 청년들은요, 큐티 말씀을 통하여서 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격하고 감격하고 꿋꿋이 이 차가운 일 속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련회입니다. 수련회는 정말 우리가 2박 3일을 통으로 빼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수련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욱더 감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수련회는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상황도 바뀌고 무엇보다 내 마음, 나라는 자신이 바뀝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감격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 주 금, 토, 일 놀라운 기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입니다. 2박 3일 동안 통으로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련회 가운데에 반드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반드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주 청년 여러분, 수련회에 참여하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깊은 은혜를 누려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거룩하게 꿋꿋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